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강의 설교 제목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회심을 위한 치유. 더 큰 제목 요한복음 5장 24절. 진정으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가 새로워졌습니다. 기도가 새로워졌습니다. 언어가 새로워졌습니다. 예배가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찬미 예수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미 예수님을 외칠 때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를 요한복음 17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며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목숨보다 바꿀 만한 큰 고백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습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크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그럽니다. 우리는 못했지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정말 예수 믿음의 정점입니다.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거기에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사명을 느끼고 거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7장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24절이 우리에서 회복돼야 돼요. 뭐냐면은 진짜로 주의 말을 들어야지 영생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을 들어야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마리아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오염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오염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염되지 아니하고 진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당신의 말을 들을 때 오염되지 않고 오해되지 않고, 즉 주의 말씀이 오염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다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오염되어서 주의 말씀이 굴곡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자기 굴곡이 너무나 심하죠. 자기 비하, 자기 교만, 자기 사상들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란 건 천국 간 것뿐 아니라, 영생이라니까 맨날 천국만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당연하고 영생은 이 땅에서 육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동행의 시간이에요. 가나안 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오감 전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힘이 없느냐?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방황하는데 어떻게 영생이 온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왜 우리가 못 들었다고요? 우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회심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은 뭐예요? 구원받았을 때 회개할 때 그걸 회심이다 그래요. 회심은 내가 처음 예수 믿습니다 할 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의 국어사전의 정확한 뜻은 자기를 돌이킨 거예요. 죄악을 돌이킴. 이거 이제 회심이다 그러거든요. 또는 고쳐먹고 잘못되는 것을 누르고 신앙생활로 가는 것. 이거 회심이다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저는 회개의 회심이 아니라 이 회개는 당연히 저는 죄를 졌어요. 뭐 잘못했어요. 이것도 회개지만 오늘 회심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상태가 오염되었고
가정 환경 때문에 또 살아온 삶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것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오염된 이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심을 할 겁니다. 이 회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오염되는 것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안에 아멘되어지고 순종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만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정말 꿈꾸는 이 땅에서 영생, 요한복음 17장 영광의 여정, 주님의 임재, 거룩한 앞에 선 우리 자신들이 될 겁니다. 그때서야 예수 믿는 높은 수준, 이거 예수 믿는 거구나.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구나.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내어놓은 것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자꾸 울리는 겁니까? 그러면 돌려서 빼십시오. 집사님 스피커를 돌려서 빼십시오. 그 우퍼가 조금 이상이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회심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제 이해했죠. 왜냐하면 아까 회심은 구원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그 오염되고 사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고쳐먹는 행위예요. 이것이 일생 동안에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생 동안에 지속되도록 이 회심이 살아가도록 뭘 구해야 되냐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신천지 버전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이걸 오해시키는지 압니까? 내 말을 듣고 신천지 버전으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교회 다녔죠? 근데 왜 당신 영생을 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24절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딱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라요. 진짜 기가 막히게 심령을 파고 들어가요. 내 주님의 말씀을 당신은 일생 동안에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금 이때에 진짜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진짜로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마지막 시간 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딱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런데 이것이 내게 적용이 안 되면 나는 지옥 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여러분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것들을 어떻게 내게 적용시킵니까?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인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내게 적용시킨 것도 예수님이에요. 어떤 것도 간섭되지 않고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거 어떤 상태?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주님의 완전한 구속을 이뤄 놓았는데 당신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24절 당신의 말을 들을 때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당신은 한 번도 소리만 들었지만 영혼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냐? 전파하는 교회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구속도 그리스도요. 내게 적용시킨 것도 그리스도요. 그러므로 1%라도 인간이 개입되는 것은 불순물입니다. 인간의 어떤 0.0001%만이라도 인간의 의지가 되면 그건 다 불순물이죠. 전혀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은 불순물이 아닌 인간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100% 된 상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이 은혜를 딱 쏘는 거예요. 놀랍죠? 구속도 해놓고 갑자기 한 번도 쓰지 않은 용어 은혜를 쓰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공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인데 값없이 줬다니까 공짜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인간의 1%도 없는 100% 오직 하나님만 됐을 때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개입될 수 없죠. 안상홍이 개입될 수 없어요. 신천지가 개입될 수 없어요. 왜냐?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이것을 내게 적용시킨 것은 100% 주신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오염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회심이 되도록, 회심이 돼야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아멘이죠. 회심이 될 때, 끊임없이 회심이 될 때, 근데 그 회심은 어디서 오냐면 100% 오직 주님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제 이것 꼭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100% 하나님의 사랑에 100% 맡깁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100%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100% 맡깁니다. 그러면 오줌 인위적인 것 안 돼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회개의 기준이신 그리스도, 우리 보고 회개하라 말하신 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뭐 잘못했지 그러면 우리는 반응이 화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대통령이나 우리 사람들한테 당신 뭐 잘못했지 그러면 받아들일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만이 우리 심령에 와서 회개하라 할 때는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할 때 우리 마음에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요. 그 상태 그대로 받으십시오. 사랑하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상태에 회심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은혜가 내게 100% 된 그 상태에서 딱 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회개하라. 다이렉트로 영혼에게 들어가도록. 다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네 나빠, 네 이렇게 살면 돼, 네 똑바로 살아. 그게 아니고 회심이 되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반응을 확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창조적인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딱 던지니까 우리 육신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멘. 이 동시에 말씀 자체가 내게 와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신 거죠? 다시 회개하라. 그대로 회개하라는 그 자체가 내게 와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 회개는 안 됩니다. 우리 수준으로 회개해봐야 잘못한 거 몇 가지 지적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이 내게 들어와야지만 하나님 수준의 죄 회개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죄뿐 아니라 지성 속의 죄, 이념 속에 있는 죄, 합리성 있는 죄, 영혼의 덫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전혀 내가 스스로 의라고 여긴 거기까지 토해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주 예수님,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어떻게 회심이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 앞인 거죠. 우리는 이제 인격적인 1:1 관계입니다. 다른 거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십시오. 그 사랑 앞에 쓰십시오.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먼저 죄 회개가 아니고 잘못 반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쓰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걸 조금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쓰려고 그러면 우리는 먼저 마음에 거절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똑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고 또 세상에 막 바쁜 일이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안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하나님 앞에 쓰려고, 사랑 앞에 쓰려고, 그래서 육체를 주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성이 있기 전에 몸이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마음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 앞에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내가 주 앞에 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앞에 씁니다. 그래서 언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음이 조금 안 해도 언어가 먼저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마음까지 돌이키려면 이 작동이 한참 뒤에, 그러면 언제 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답답해도 괜찮아요. 언어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 작동으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꾹 담고 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못 받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건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앞에 씁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합니다. 더 경외, 예수님을 더 찬미합니다. 더 찬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회심의 영역으로 딱 가게 되어 있어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깊이, 그 다음에 죄로 빚어지는 행동들을 깨닫게 해 주시도록 구하는 기도를 시작을 하십시오. 그게 기도거든요. 그 사랑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입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잘 안 되니까 늘 자기 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주일 설교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사랑 없이 죄를 깨달으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자기 잘못을 계속 깨달을수록 자기를 정죄하고 내 잘못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죄를 깨달으십시오. 자기에게 그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 선교 현장에서 왜 지금 힘든지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 없이 제가 깨닫고 있는 그것들이 좀 귀했는데 마귀가 그것을 자꾸 사용해 먹는답니다. 죄 깨닫는 것이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 깨닫는 것이 마귀가 쓰는 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많습니다, 이건. 근데 사랑 앞에 죄를 깨달으면 그것이 회개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회심으로 가는 거예요. 회심으로 가야지만 당신의 말이 들러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때서야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잘 알게 될 때에, 그러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인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때서야 나는 어떤 동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나의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즉 욕망의 범죄입니다. 이 생각보다 참 무서운 거예요. 욕망의 범죄. 이 욕망의 범죄가 들어가면 이게 성공으로 가장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또 열심으로 가장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나온 어떤 동기의 범죄의 회심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 아프지만 성공한 목사님들이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비전인지 욕망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막 죽기 살기로만 하다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뭔가를 거뒀지만 그 욕망의 범죄를 한 번도 하나님과의 해결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한 사람뿐 아니라 반대로 좌절한 사람도 욕망이에요. 욕망이 꼭 성공한 것만 아니에요. 이게 내면 깊숙이 이제 너무나 숨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오염시켜서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도록 꼭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서
이것을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5장 24절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에 아까 사랑 앞에서 회심이 되면 오염이 없어지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되고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8장을 잘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특별히 9절과 10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합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혹시 뭐 평안하라, 평강하라 말씀 받은 분 있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영의 생각이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면 즉 영생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영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들이 인간이요. 꿈만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정말 높은 수준은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 안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제일 놀라운 것이 존재하신 하나님을 나의 생각 안으로 그분을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영의 생각인데 그 영의 생각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즉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잠길 수 있도록 생각 속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생각이 아이디어라고 말해서 이제는 꿈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5차원 세계는 아이디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 뭐냐? 아이디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영의 생각을 갖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은혜로 주님을 우리 생각 속에 품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이 품어서 생각 속에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진짜로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을 감옥에 잡았는데 그 사람이 글 쓴 것이 있어요. 당신은 나의 몸을 붙잡아도 자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전혀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괴롭힐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최고 축복을 오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생각으로 하나님의 꿈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감사하고요. 생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은 당신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생명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품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고요?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요. 품죠. 그러면 내게서 그냥 품고 끝. 이 생각을 하니까 뭐 그냥 그건 생각이야. 아이고 생각만 뭐해. 돈이 돼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은요. 뭐 하룻밤에 뭐 만리장성도 쌓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표현인지. 근데 영의 생각은 생각으로 하루 만에 없어지는 신기루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내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셔서 내게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딱 보면 하나님의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함이 온 사람들은 교만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 죄가 드러날 때보다 잘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 구절의 의미를 밝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전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십시오. 베드로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오염된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결국 그도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회개가 아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회심으로 베드로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베드로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사건 현장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내용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오해해서 듣기 때문에 베드로도 진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오면은 그대로 반응을 해서 그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도 말씀을 그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작업한 거예요. 회심으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굴복하도록 회개는 사랑 앞에 굴복하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은 여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회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훗날 이제 주의 말씀을 한 번도 오염된 상태에서 듣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을 뿐 아니라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5만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5만 명이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2000년 전에 5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예요. 대성공했고 베드로의 사도이며 그 당시에 수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자기를 추앙하고 영이 높였습니까? 그때 한 번도 그는 마음을 교만한 가운데 가지 않았으며 스스로 영웅되지를 않았으며 자신의 상태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절대 죄인이라는 것을 평생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하나로 베드로는 타락하지 않고 죽기 직전
직전까지도 그는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절이,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 시몬아, 시몬아. 그래서 시몬을, 나의 이름을 대입했으며 시몬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반응하지 못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회심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회심되지를 못합니다. 회심되지 못하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은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쉐마가 임하는, 로고스가 임하는, 창조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그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요한복음 17장 영광의 여정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에게 의미를 밝혀달라고 붙잡고 요한복음 21장을 기도해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베드로를 회개시킨 예수님, 베드로 안에서 구원도 주시고 세계의 회심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에게 말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주님 여기서 필리오니 아가페니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에게 너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어쩌면 너 오늘 낚시하러 갈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너 사랑해, 네 나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이거는 베드로에게 하면 각자에게는 뜻밖에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올 때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나랑 커피 한 잔 먹을까? 근데 그것이 주의 음성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있을 때 더 화내라? 그 말 듣고 막 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몬아 그럴 때에 시몬이 진짜 시몬 맞아요. 시몬 원래 시몬이에요. 시몬. 자기 이름을 실패한 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성공하는 자였던 베드로가 아니고 대사도 베드로가 아니고 원래 옛사람, 원래 그 사람. 그래서 시몬아 말할 때부터 알고 계셨다고 생각해. 나는 베드로가 시몬아 이 한 방에 영혼을 강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몬에게는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때리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본질로 넘어간 거예요. 솔직히 뭐가 어쩌니? 네가 나를 버리고 어쩌니? 이것이 아니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하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죄고 이런 걸 다루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 중에 어떤 것이 나로 더 깊은 회심으로 인도하는지를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회심의 여정을 저도 걷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회심의 여정으로 걸으려고 그래. 시몬아 그럴 거예요. 그 17절에 그냥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렇죠. 너무 좋아요. 베드로 근심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상태 그대로 저는 그냥 근심이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심이라는 말에 그냥 동그라미 딱 쳤어요. 근심.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회심의 여정의 마지막 19절 영광의 여정,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이라도 제가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몬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시작되어서 19절로 마쳤다는 거죠.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이 상태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시몬의 상태에서 자기 몸을 내어놓은 일사각오 상태로 만드신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되잖아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나를 따르라. 이거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쉐마예요. 쉐마. 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 말 때문에 이 나를 따르라.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자석. 플러스 마이너스 자석 있으면 계속 붙어 다니잖아. 이 자석의 원리가 참 대단하잖아요. 더러움이 있으면 더러운 사람은 더러움을 딸립니다.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제가 26살, 7살 때에 10,000명 넘은 교회에 고등부 전도사로 갔죠. 고등부 애들만 출석 200명, 교사가 한 40명. 그래서 그거 맞다가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총각을 장년 교구로 맡긴 적이 없어요. 장년들은 다 아줌마들인데 총각이 어떻게 돼가? 근데 제가 총각으로 장년을 맡았던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알고 장년들을 상담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열심히 나오신 분인데 대명동 그 계명대 후문 쪽 옛날 유명했죠. 술집 골목. 계명대 대명동 10동 쪽. 그 원래 1차 술 먹고 2차 먹고 3차 먹으면 그리 와요. 근데 그 마담이 회개를 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주일마다 되면 순복음교회는 예배드리고 제가 있는 사무실 와서 매일 축복기도 받고 가거든요. 근데 마담이 회심하니까 술집 여자들도 회심을 했어요. 물론 전국 가는 그거 모르겠죠. 맨날 데리고 가요. 술집 자녀들을. 기도해주고 그 당시에는 막 이게 제가 처음 본 현상 아닙니까? 술 한잔 먹지 않는 사람이 술집 마담, 술집 여자를 상대하니까. 근데 신방을 와라는 거예요. 술집에 자기가 이제 예수 믿어서 술집을 다 처분하겠다는데 거기에 부적이 있어가지고 겁이 나서 부적을 못 떼니까 전도사님 오셔서 부적을 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여기는 3차가 오는데 여기는 막 공무원, 고위 공무원도 오고 막 이런데 막 이게 술도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심, 야, 이 대단한 곳인 거 보구나.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곳이고 화려도 하고 이러는데 갔어요. 완전히 마구간도 이런 마구간이 없어요. 똥집이요, 똥집. 환경이. 저는 알았어요. 이런 데서 더러운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핵심이 그게 아니죠. 지금 설교 내용이 너무 설교를 잘 듣는데 여기서 은혜 포인트가 아니는데 아무튼 그래요. 뭐냐면 이번에 개그는 성공했어요. 뭐냐면 반응. 더러우면 더러운 곳에 반응한 거예요.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술을 지저분하게 먹는 계급 1위가 누구예요? 검사. 내가 말하는 거 아니라 술집 여자가 말했어요. 그 검사 중에서 가로 열고 특수부 검사. 특수부는 윤석열 한동훈인데 뭐 그래요. 뭐 그래 아무튼. 정말로 지저분해. 그 다음에 의사. 뭐 이렇게 내려간대요.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거룩함을 주니까 주님에게 반응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51편을 집에 가서 오늘 회심의 상태에서 이 시편 다윗에게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고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무 좋아서요. 4절까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베드로에게 회심시켜줘서 주님을 따르도록 말하는 것지만 51절은 이제 다윗의 회심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소서. 물론 나는 내 증거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편에 악을 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 저는 4절에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멈칫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으니까 4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죄 졌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자기 죄가 나오니까 자기가 좋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발견하고 죄를 토설하고 그 사랑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죄의 고백에 행복을 느꼈다는 거죠. 제가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1편을 천천히 집에 가서 묵상하십시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회심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그분의 사랑을 찬미하라. 회심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리아처럼 하십시오.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만 회복되면 돼요. 마음을 다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찬미하는 것.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있는 그대로 이걸 보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다하는 건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회심으로 인도할 때에 정말 발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발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 죄인 저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소서. 다섯 번째, 그러자 마침내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마침내 경외하는 거죠. 나는 자신을 우상처럼 섬겨왔던, 자신을 우상이에요. 욕망도 아니고 결국 우상은 자신이에요. 교만에서 벗어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기서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마침내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마귀가 그를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엎드려라. 사탄의 수준 보십시오. 지 수준. 엎드려라. 난 여기서 9절에서 막 웃었어요. 줄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마침내 된 상태면 회심의 여정에 가면은 구제를 주면 우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것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구제를 주고 있다는 거. 엎드려라. 하나님인데 바보 같은 녀석.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수준 낮은 이 소리를 보십시오. 구조는 사단이 수준 낮은 수준으로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이 수준 낮은 소리에 속았지만 회심의 여정에 가는 사람들은 이 수준 낮은 뭘 경배해? 우리 보고 우상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상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게 말이 돼야 한대요. 말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 안 된 수준이 높은 수준이요, 뭐 고고학이요, 뭐 좋은 학문이요, 여기에 몰입됐지만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수준 낮은 소리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한테 머리를 숙인다고? 집사님 웃겨 안 웃겨요? 차라리 치킨을 사주라. 그게 훨씬 낫겠다. 그러죠. 족하게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이 10절에 저는 이거 너무 여기서 막 얼마나 경외하는 예수님이 당연하대 말씀하시되 이거는 당연하다 고민이 아닌 거예요. 당연하다고 이거는 진실이고 진리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목소리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본질을 고백.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는 그분만 섬기는 자야.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는 자이지. 찬미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되지도 않는 우상, 나를 섬겨라. 이 말이 얼마나 비본질이며 악하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벗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상 때문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을 섬긴 이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침내요 나는 자신을 우상처럼 섬겨왔던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뿌리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십시오.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주 예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죄인인 나에게 베푸소서. 이 기도를 숨쉬듯이 기도하고 이 기도가 나의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이거의 핵심입니다. 나의 몸 구석구석.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믿음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꼭 적응하십시오. 우리 몸의 구석구석 믿음의 선포가 스며들도록,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정신에 스며들도록, 그리고 이것이 내적인 숨결이 되도록. 그래서 후 보십시오. 평안하라 보십시오. 숨을 내쉬며 후. 이거 무슨 뜻이요? 주님의 이 기도가 내적인 온몸에 구석구석 스며들었고, 예수님은 그 육신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정신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고 내적인 숨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쉼만 쉬어도 그것도 평안이 되는 거예요. 야가 반응하잖아. 그죠? 근데 인간은 다 야예요. 다. 정치는 다 악의를 품잖아요. 주님은 그것도 평강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숨결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만 돼도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전도할 때 평안을 빌라, 이 뜻은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숨결되어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그 집에 가서 호흡만 해도 숨결의 호흡이 그 가정에 간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런 상태가 되길 위해 예수님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십시오. 정신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내적 숨결이 되었음을 여기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잠길 때까지 마음으로 이 기도를 되풀이 하십시오. 마지막 아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잠길 때까지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이 되면 다시 주님 이 회심의 여정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상태가 되면 이제 경외한 상태가 되었고 내적 숨결 상태가 됐고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24절, 얘들아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나의 말을 줄 거야. 이제 네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그러면 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24절 들고 신천지 오면 5장을 딱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된 소리를 듣고 반응한 거예요. 우리는 오염된 소리에 반응한 것이 아니고 사단아 물러가라. 말이 안 되죠. 구원을 주님이 주시는데 피조물이 주었다고 나는 그분에게 구원이 있으며 그분만 찬양할 거야. 적응되죠? 그래서 저는 신천지 오면 5장 24절 딱 보여줍니다. 당신은 지금 인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왜 헤맨지 아십니까? 당신이 오염됐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유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신 안에 오염을 시켜줬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로마서를 딱 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이기심으로 그를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영혼 속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내적인 숨결,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적인 숨결. 내적인 숨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호흡이 멈춰. 이거는 내적인 숨결을 쉬면서 천국 가보는 거예요. 이 상태가 꼭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죽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적인 주님의 그 숨결을 하는 거, 평안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평강하느뇨. 숨을 내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하셨고 너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사인인 거예요. 주 예수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내 집에 평안이 있게 하십시오. 기도합시다.